팔정도의 중요성은 소위 말해서 얼마나 과하게 해도 지나치라는 법이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밑에 도성제에 이제 팔정도가 잡혀 있듯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팔정도예요. 그죠? 사성제에서도 부처님 정확하게 그래 말씀해 놓으셨고, 근데 우리 불자들, 수행자들은 이래 좀 보면은 팔정도의 중요성을 별로 그렇게 뼈저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관심은 왜 괴로울까?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해탈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물론 교학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수입니다만은 너무 또 교학에 치우쳐가지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이런 쪽으로 수행을 한다 그러고 또 수행을 해도 현재 우리나라 실정 초기 불교 들어와가지고 수행법 소개된 자체가 미얀마에서 이제 들어온 수행법이다 보니까 일단 앉아서 수행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중요성 이런 거는 놔놓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 팔정도의 중요성이 강화돼요. 사실은 가장 핵심이 팔정도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지만 지난 한 몇 달 동안 내가 노래하듯이 했잖아요.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정도. 맞다, 내가 그러고 그랬죠. 이게 딱 배어 있어야 돼요. 그만큼 팔정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 오온 교재 한번 봐볼까요? 오온 교재 11페이지요. 보시면은 3-1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하는가. 우리의 목적은 번뇌의 멸진이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번뇌 멸진. 이것이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식이고 이것이 오온이고 하나 항목씩 해야 되죠.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라고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자에게 번뇌는 멸진한다. 부처님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부처님께서 표현해 놓으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온이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오온의 일어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오온이 사라짐이 어떤 거다, 그 현상이 어떤 거다 라고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자에게 번뇌는 멸진한다.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아서 이걸 체득을 하라는 말씀이죠. 이론만 이거 해야죠. 오온 이게 일어남이요 사라짐이요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오온에 일어나는 것 같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알고 보는 게 아니죠. 알고 보는 게 지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게 이제 한자로 여실지견이고. 그래서 그 밑에 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고에게 이렇게 돼가 있죠. 조금 전에 내가 한 이야기가 여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행을 하지 않고 뭔가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지는 번뇌가 좀 없었으면은 이런 바람 가지고 암만 해도 결코 해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못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듯이 37조도품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공부했지만은
37조도품이나 팔정도나 같은 내용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수행은 조금 등한시하면서 빨리 뭔가를 얻었으면 오늘 자선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해서 뭐가 터여가지고 뭐 지혜가 좀 정장됐으면 이 말이 결국 해탈하기를이라고 하는 소원이나 같은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이대로 하면 이거 빈 연불이라는 거예요. 공연불이라는 겁니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팔정도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지금 이 경에도 있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렇게 좀 연기해 주시고요. 오늘 진도는 저번 시간까지 팔정도 총론을 했죠. 오늘은 이제 강론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쭉 했던 이 총론뿐이 아니고 뭐 제가 노래하듯이 이야기합니다만 이 교재는 수시로 뭔가 조금이라도 질문이 안에서 일어나면 이걸 어디에 있더라 해서 빼내서 찾아보고 거기 없으면 또 다른 교재 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수행의 연속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 공부한 거지만은 또 읽고 계속 읽으시면서 이 부처님 하신 말씀이 어떤 거지 지금 나에게는 어느 부분이 여기 해당하지 이런 거를 숙고하면서 이걸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공부할 거는 바른 견해, 삼마디티 해가지고요.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1, 2, 3, 4 해놨죠. 이거는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이 시간에 이게 결국 뭐예요? 사성제죠. 사성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를 꿰뚫어 알았다 그러면은 바른 견해가 구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1 다음 페이지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2가지라고 말한다. 이건 우리 저번 시간에 또 읽어봤죠. 2가지입니다. 세간적인 바른 견해, 출세간적인 바른 견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 출세간적인 것만 읽고 바른 견해는 이렇게 성스러운 이 부족하고 성스러운 마음과 범례 없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되려면 내가 어느 세월에 바른 견해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 들겠죠. 근데 일단 시작하는 입장에 세간적인 바른 견해 여기 보시가 있고 곡물이 있고 이렇게 쭉 돼 나가는 내용 이거에 대해서 바로 정립이 되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견해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 바른 견해의 힘으로 팔정도를 닦아 나가면은 출세간의 바른 견해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위에요. 그걸 보면은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노력하는 것이 그는 썩기하며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썩기하며 바른 견해를 부족하며 먹는다. 이것이 그의 바른 사티이다. 이처럼 이 3가지 법이 바른 견해를 따르고 애워싸니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노력, 바른 사티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구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의 바른 노력이다. 바른 노력의 정의를 또 이렇게도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사정단 그 정의도 있지만 근데 결국 다 통하는 내용이죠. 바른 노력인데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구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저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는 삿띠하며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삿띠하며 바른 견해를 구족하며 머문다. 삿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역사책 읽으면서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견해가 구속되지 않는 것이고, 쌌띠하며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이게 뭐예요? 따라가면서 관찰하면은 없어진다 하는 간병실경에 몇 번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죠. 그래서 삿띠를 안 하면은 이게 자기가 지금 바른 견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건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건지 판단이 잘 안 돼요. 판단이 잘 안 된다는 말은 그동안에 살아온 습관, 생각의 습관대로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아, 저 사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아, 이렇게 사는 게 올바로 사는 것이다. 내지는 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많이 의심이 가고 혼란스러워 하죠. 이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바르게 사는 길인가? 이게 바른 견해가 구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구족하려면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견해, 생각, 사유, 이런 거를 삿띠하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내가 지금 사유를 하고 있는가. 그랬던 사유라 그러면은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계속 그 사유를 따라가면서 관찰하면 없어진다 그랬죠. 버려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누가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만 한 번 더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그 그릇된 사유 견해가 일어났을 때 따라가면서 관찰을 하면 없어진다. 그것만이 삿띠의 목적이냐?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와 같은 프로세스 과정을 수행을 계속 반복하면은 이 올라오던 그릇된 견해의 강도와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올라오는 그릇된 견해를 바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익. 두 번째는 계속 바른 견해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립이 돼 가가지고 옛날에는 그 생각 중에 10개 중에 9개가 다 그릇된 사유, 생각, 견해였다 이거지. 근데 이 수행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순차적으로 숙달해 나가면서 지혜를 자꾸 개발하면은 올라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이렇게 자꾸 바른 견해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횟수가 늘어가요. 내지는 옛날에 화가 올라온 게 10이라는 다면 이만큼 격정적이고 거세고 이랬는데 이 수행, 삿띠 수행을 정확하게 계속 해 나가면은 이 강도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화내는, 분노하는 강도가. 이거는 대님청의 설명은 안돼가 있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따라가면서 관찰한다 이렇게만 대님청에 돼 있지. 이 올라왔을 때 이 생각은 동그라미 1이 뭐죠? 먼저 동그라미 1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백실이요.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의 감각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게 하나 더 보태면은 내가 이런 생각 일으킨 거 아니다 이거지. 이게 바른 견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2는 그 일어난 바르지 못한 견해를 계속 따라가면서 관찰하면은 그 생각이 없어져요. 바르지 못한 견해 생각이랑 다른 말로 하면 번뇌도 번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번뇌가 없어진다 이거지. 그게 첫 번째 이익이고 없어지는 게. 두 번째는 그 횟수를 계속하면은 번뇌가 올라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번뇌의 강도가 줄어들어서 그 말은 뭐죠? 점점 수행자는 편안해진다. 그래서 바른 견해, 막연하게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읽고 외워야 되겠다. 이거 물론 당연히 외우는 거는 기본 조건이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삿띠하며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삿띠하며 바른 견해를 구족하며 묻는다. 내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항상 잊지 않고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법이 항상 바른 견해를 따르고 애워싸고 도와준다 이거죠. 뭔가 하면 세 가지가 바른 견해.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바른 견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른 노력이 바른 견해를 갖고 도와주고 바른 사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데 에워싸고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것도 같이 가로 2번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가 무상한 눈을 무상하다고 보면 그것이 바른 견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아는 것 해가지고 1번이 나왔죠. 지금 2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눈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만 딱 바로 보면은 이게 바른 견해다 이거예요. 긴 소리 할 게 없다 이거예요. 뭐 견해가 어쩌고 윤회는 어쩌고 뭐 있니 없니 할 잔소리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거 눈은 무상한 것이다 하고 있는 그대로 알고 바르게 보면은 여기 돼 있죠. 염호한다. 예. 여기까지 가지면은 저절로 바른 견해가 정립이 된다 이거예요. 삿된 견해에 기웃거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 실직인을 했으니까 믿게 되고 확실하게 바른 견해가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무상하다 하고 봤다는 거 안은 거기에는 12연기법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사성제도 그 안에 있고 팔정도 수행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다 녹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눈은 무상한 것이다. 그래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뭐 보도록 해보자.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게 다 백합이 됐을 때 지금 이 표현 나온 게 눈은 무상하다고 보면 그것이 바른 견해이다 하는 이 경전의 말씀이 와 닿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불교 수행하는 다른 수행자들에게 눈은 무상한 것이다 보면 그게 바른 견해입니다. 이런 무슨 말인 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바른 견해는 거창하게 나가야 됩니다. 설명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바르게 보면 염호한다. 염호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욕, 해탈 이렇게 간다 하는 거는 경전에 나와 있는 정형구조. 예. 그래서 눈뿐이 아니고 이제 기, 고, 혀, 몸, 만호 이거 다 무상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나씩 한 항목마다 6가지 항목 하나하나마다 관찰을 해서 자기 것으로 체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따라붙는 대상,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와 같이 6가지 대상, 이것 또한 계속 변하긴 마련이다 이거죠. 무상하게 돼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변하게 돼 있는 대상을 보고 또 항상 변하게 돼 있는 눈이 뭔가를 판단해가지고 보는데 그게 옳은 견해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1은 내나 같은 내용인데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구가 눈은 무상하다고 알고 보면 삿된 견해가 저게 된다. 위하고 같은 내용이죠. 근데 형색과 이제 눈의 식과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일어나는 게 뭐죠? 촉이죠. 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게 다 뭐예요? 수죠. 느낌이잖아요. 그죠? 무상하다 알고 보면 삿된 견해가 저게 된다. 지금 여기는 5가지 항목이죠. 그죠? 예. 눈, 대상, 눈의 식, 그 다음에 촉, 수. 이렇게 바로 알고 보면 삿된 견해가 저게 된다. 기고 희만호에서 또한 이와 같다. 예.
지금 여기 가로 2하고 가로 2-1은요, 이론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대념처, 사념처 수행 중에 뭐 어떤 항목에 해당하겠어요? 신수신법 중에. 육처 관찰이죠. 육입처 관찰이에요. 육임처 관찰은 신수신법 중에 어디 들어가 있죠? 법념처에 들어있잖아요. 법관찰이에요. 이런 걸 자꾸 정립을 딱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아, 이게 사념처 수행 중에 법념처 수행, 육입처 관찰. 그때 임청에 나와 있잖아요. 요령은. 이거하고 거의 같은 요령입니다. 이걸 해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연결을 우리가 시켜서 정립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로 3 밑에요. 이 가로 3이 바른 견해 경입니다. 맞지만 이까야 9에 있는 제일 밑에 명기가 되어 있죠.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해로움을 꿰뚫어 알고, 해로움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어떤 게 해로움이고 어떤 게 해로움이 뿌리고 이걸 꿰뚫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안에서 어떤 게 해로움의 뿌리인가, 어떤 게 해로움인가, 어떤 게 바르지 못한 견해인가, 이런 걸 꿰뚫어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이게 빨리어로 하면은 내는 같은 맥락에서 꾸살라 정확하게 알고 아꾸살라는 어떤 거다 하고 정확하게 알아라 이겁니다. 그걸 꿰뚫어 알 때, 그러니까 꾸살라는 예를 들어서 뭐 열반에 도움이 되는 건 다 꾸살라다 이렇게 정의가 돼가 있죠. 그거 알아가지고는 전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게 열반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를 계속 관찰을 함으로써 이게 해로운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이게 스스로가 지혜가 판단을 한 경험을 쌓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꿰뚫어 알 때 비로소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그는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용맹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유사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옳히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예. 또 같은 맥락에서 잘 설명을 해 놓으셨죠. 우리가 이렇게 꿰뚫어 할 때 내가 지금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견해, 생각이 꾸살라냐 악꾸살라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가 뒷받침이 돼주고 교학이 이렇게 될 때 자꾸 해나감으로써 욕망의 잠재 성향 없어지고 저기의 잠재 성향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만의 잠재 성향이 되죠. 보통은 탐진치 해가지고 무명의 잠재 성향이잖아요. 근데 자만의 잠재 성향 이 자체가 결국 무명의 잠재 성향이죠. 무명이 있으니까 자만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뽑으면 그 다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자신 속에 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항상 12연기를 같이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괴로움의 원인 맨 우대가리 원인이 뭐 무명이잖아요. 우리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무명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지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무명의 자리를 지혜가 점점 차지하는 거죠. 그 우리 합성에서 잘 아는 무명경에도 이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하고 쭉 그 순서대로 가면은 명지를 일으켜서 무명이 없어지고 이런 순서가 마지막 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꼭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수행하지? 뭐 앞에 또 여러 가지 뭐 정립해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야 돼요. 부처님께서 여러 다방면으로 설법을 하신 게. 그 중에 하나가 그래, 무명을 없애는 거고, 무명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지? 지혜를 개발하는 거구나. 지혜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팔청도를 닦는다. 이러면은 딱딱 그 순서가 있고 중간에 어떤 혼란 이런 게 없어져요. 그 팔청도를 닦는 방법 이외에 다른 거로서 만약에 명지가 일어난다 이러면은 부처님께서 하나를 놓치셨겠죠.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팔청도의 틀 안에 다 넣어놓으신 거죠. 하나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팔청도만 닦으면은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킨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우리가 바른 견해 공부하고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고저며 딱 정확한 삼마디띠가 되는 거죠.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 어떤 법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이건가 저건가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이게 없어진다 이거죠. 그걸 깨끗한 믿음 이렇게 이제 또 여기에서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리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법에 도달했다. 그 밑에 하나 첨언을 해놓은 게 이 경에서는 해로움과 유익함의 요소에 추가하여 요 각 그 난에 4가지 음식이 들어가 있고 사성제가 들어가 있고 연기 12항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번뇌가 또 항목에 하나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함 대신에 뭐 번뇌 이걸 넣어도 되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견해경인데 한번 꼭 찾아서 맞춤이니까 9번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 나가면 좋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뽑아놓은 그 중점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빨라지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성법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성법들이 진정하고 총명해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성법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불성법은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바른 견해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자기의 바른 견해에 따라 짓는 신구의 3가지 업, 의도, 소망, 소원, 형성들과 같은 이 모든 법들은 모두가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이로운 행복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견해가 훌륭하기 때문이다. 네, 이게 안국다라니까에 있는 씨앗품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해놓은 거 아직 일어나진 선법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정정 충만해. 이건 뭐예요? 사정단이죠, 그죠? 바른 노력에 설명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난 다른 것을 보지 못하자니 그것은 바른 견해이다. 바로 바른 견해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갖추어져만 있으면은 바른 노력을 하게 된다. 왜? 바른 견해를 갖추면은 바른 노력 4가지 항목 나올 때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미 일어난 유익한 선법이니까 이거는 계속 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거에 대한 그 딱 확신이 서고 보이는 기죠. 길이.